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헬라인의 요구에 대해 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 영광을 얻을 때에 관한 성경에 또 다른 이 말씀을 사용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말씀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때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때,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 그런데 이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값을 치르셨을 때 바로 그 사건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임을 믿을 때, 믿는 영혼들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때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때를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물이라는 존재가 포도주라는 존재로 본질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3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됨, 이게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시간이죠.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루어질 일을 요한복음 2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죄인된 자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통해서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이것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짐이 가치적으로 변화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새롭게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본질적으로 변해지는 성도를 보게 됩니다. 와, 이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해진 그러한 존재를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본질적으로 변했는데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지속적으로 내주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이 본질이 또 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 바로 이러한 자들이 진실로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볼까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와도 연관이 됩니다. 즉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신 내 때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상황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음을 말하시는 것을 보면 인자의 영광은 헬라인 곧 이방인까지 예수님께서로 돌아올 때 비로소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포도주들이 바로 이방인을 포함한 그 포도주들이 예수님을 영광되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 즉 하늘의 생명을 얻은 새롭게 된 자들이 있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존재 자체가 변화된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까지도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존귀함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그때, 이 존귀한 때입니다. 새롭게 됨을 입은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새롭게 되어진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하고 존귀한 분으로 여깁니다. 그분만을 섬기고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 맺어진 열매이기에 그들은 오직 그 한 알의 밀말을 바라보며 감사할 뿐입니다. 이 한 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기보다는 한 알의 밀을 자랑하고 높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영광 받으실 때가 이 이방인까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